자, 이제 오늘 보실 부분은 25장과 26장을 다 같이 모았는데요. 자, 지난 시간하고 같이 좀 종합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 바울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이유가 왜 제가 이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들어가지 않아도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 기독교는 사실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그래도 규모가 갖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 그렇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24장과 23장 언저리에서도 보셨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야고보와 그의 장로들이 가장 먼저 급하게 요청을 했던 게 정결례를 지키라든지 일단의 율법을 지켜달라는 어떤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백한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바울이 부득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23장부터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기독교 사람들의 활약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후로 숨어버렸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게 의도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상당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 입장들을 선택을 해서 단어를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의료인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신빙성이 더한데, 그런데 23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 곧 야고보나 장로들이 몇 번 등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전면에 등장하는 건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핵심인데, 바울이 그러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베스도라든지 벨릭스라든지 좀 이따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이런 총독들이나 본봉왕들이 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27장까지 스토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핵심은 유대인들에 대한 항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유대에 젖어버린 기독교에 대한 발가벗김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바울이 바리새인들하고 대적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여기에 이미 들어왔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기독교인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거냐, 바로 유대화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빠른 거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추정을 해보면 20년이나 30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미 벌써 유대교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의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명실상부 끌고 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열렬히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때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바울이 볼 때, 그리고 바울의 그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봤던 누가의 눈으로 볼 때, 결국 사도행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베드로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예수 복음의 본질을 캐낼 생각이 없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그늘은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을 때 반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되게 양면성이 있는 게 종교적으로도 후광이 강한 분이에요.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모델들을 많이 제시를 하죠. 예수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도 처음에 우리가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그 치유의 역사도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부정되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사역도 처음부터 말씀의 깊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이 몸의 고통에부터 약간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깊은 걸 얘기했으니까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성은 예수님의 후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인 게 종교적인 후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의 선악과적 본성은 종교적 후광의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능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구조 같아요. 저는 이 DNA 자체가 선악과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이런 종교적인 후광으로 나타나서 이른바 우리한테 종교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다라고 믿으면 거기에다 아예 깃발을 꽂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일 문제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발언과 베드로의 발언 사이에서 저는 제일 큰 오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게 동상이몽인 게 베드로가 느꼈던 반석은 주춧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페트라는 구르는 돌이라는 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세례요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너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것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의지가 완전히 지워진 곧 소멸된 그 지점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약속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 번역 자체가 지금 뉘앙스가 어떤가요? 베드로적인 뉘앙스예요. 반석이라는 게 주춧돌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페트라는 주춧돌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구르는 돌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리도스 페트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계속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고 오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이 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적인 중심지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반석이겠구나라는 사고방식이 베드로를 유혹했던 것을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25장 이후의 스토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러면 드러내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냈으면 되는데 왜 유대교인들을 이렇게 모델로 삼았느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의입니다. 예의와 조화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장이나 23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약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다면 자,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한계는요, 종교가 찢어졌을 거예요. 바울교와 예수교로 찢어졌을 겁니다. 누가가 볼 때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는 어찌되었든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어찌되었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이 중요한 건데 핵심은 지금 이야기가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유대교화 돼버린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실 알고자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인 각성이라는 거. 이게 여기가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23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25장 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해결을 하려고 움직이는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좀 저번 주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전반부는 제가 그렇게 풀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2절에 보시면 높은 사람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높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호 아르케우스 카에 호 프로토이 톤 이오다이온. 유대인들 중에 첫째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유대인들 중에 첫 번째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게 25장 2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첫째 사람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던 말이라는 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인데 이 높다라는 게 으뜸이란 뜻인데요. 이 으뜸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유대교인들 중에 으뜸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유대교인들 중에 유명한 랍비를 으뜸으로 내세우듯이 안타깝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모든 랍비들보다 제일 으뜸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종교를 지우지 않는 거예요. 종교의 으뜸으로 예수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종교의 으뜸이. 자, 종교의 으뜸이 바울을 고소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나 죄송한데 천박한 건데 바울은 예수의 단언컨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울하고 토론을 하거나 바울하고 말씀을 나눠야지 정상인데 지금 이 불편해하는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바울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 법정으로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퇴행이 된 게 세상에서 종교로 와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게 영적인 스케일인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기독교가 세상에서 종교로 왔는데 종교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으뜸으로 예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으뜸을 지키려는 미명하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단계, 이 본질의 단계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말씀 사역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베스도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퇴행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전진이 아니라 바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이거를 비판을 오늘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이게 내로남불이 뭐냐 하면 자기한테 있는 모순적인 문제는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세습을 한다든지 헌금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인 것들은 다 종교적인 얘기다. 이거는 세상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해소를 하고 또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세상에서 혜택을 못 받는 일들이 생기면 그건 세상에서 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기독교도 안타깝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와서 불편한데 바울이 우리 편이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런데 바울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 법정에 가서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라사 지방 보시면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돼지떼한테서 물속으로 몰살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냥 완곡하게 나가달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가 자기네들의 밥그릇, 돼지, 목축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부득불 들어왔는데 바울의 불편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나가달라는 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이메시지로 들어와서 이해를 해보면요. 이게 우리 자신의 이 영적 스케일이라고 보시고 우리 안에도 이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어떤 그냥 살고 있었던 흐름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오고 후광이 들어와서 나의 어떤 삶의 직접적 연관성을 느낀 것처럼 보여줬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 우리가 초기 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이클 안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풀어주려고 하실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풀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이 걸림돌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걸림돌인 건가 그거를 속속들이 보는데 바로 종교의 으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짚어냈던 거고 또 하나는 바울은요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성이 됐고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거는 본질적 복음 행위가 아니에요. 바울의 본질적 복음 행위는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 기독교를 자기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바로 이 메타노이아 방법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안에 영적으로 나아가려는 나와 다시 종교와 으뜸으로 잡아세우려는 나, 그게 로마서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내려온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변화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자기 자신의 변화에 집중한 바울의 복음이 결국에는 보편적인 영적 복음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원리라는 거에 우리가 꼭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폭로하고, 그 폭로를 누가랑 나눈 거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를 제시한 거고, 그거를 봤던 예루살렘 기독교인들, 마태, 마가, 뭐 누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이런 분들이 복음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순서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시고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으뜸을 해체하는 것이 곧 예배다, 이거를 조금은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확인해 보는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좀 짚어 볼게요. 자, 이제 재판 자리로 이제 바울이 데려오고, 자, 바울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과 대화를 하지만 세상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뒤에 숨어 있는 종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 결박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 자신의 결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결박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7절에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증명하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중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그냥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울이 윤리적이나 율법적으로 죄진 거를 못 찾았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걸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 여기서 7절에서는 능히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이 얘기, 이스키론 아페덱스는 바울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절에 바울을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건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죄를 뒤집어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가 아니라 바울이 진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고 이해할 능력도 없었고 이해할 관심도 없다는 뜻이 요 7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변명을 해요. 이 변명이란 뜻이 아폴로고스인데요. 변명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지 않으면 말씀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거의 핵심은요, 말씀을 내 삶에서 떨어뜨려 놓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이 교회에서의 흐름 중에 제일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뭐냐 하면 말씀하고 삶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순화되고 좋은 표현으로 적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 근데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11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삶이라는 것 자체, 이 틀 자체가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 자체가 선악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선악의 틀로 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이 흐름 자체가 선악의 결핍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의 흐름 속에 예수의 사역이 들어오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선악의 흐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판단, 평가, 심판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는 나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쁜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나쁘다는 거는 도덕 윤리나 복음적으로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틀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폴로고스라고 말하는 한글 번역으로는 바울이 변명했다라는 거는 말씀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떼놓고 얘기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요, 자기 삶을 영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삶은 영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내 삶을 영적으로 바꿔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그렇게 맺는 거는 타종교에서 제일 잘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른다든지 자기를 순화시키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사실 기독교 안에서 용어만 바꿨을 뿐이지 캐톨릭도 그렇고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화하고 수행하는 방법론의 제일 으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게 종교의 으뜸이에요. 그래서 그게 해체되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여기 8절에 담겨 있다고 봐요. 바울이 변명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번역을 하시면 곤란한 거죠. 변명을 했다는 뜻은 뉘앙스가 어떤 거죠? 그냥 자기의 행위는 난 죄진 게 없다.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25장 8절에서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번역의 저는 오류가 뭐냐 하면, 번역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이거 이해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바울이 말하는 변명은 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나 가이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접점이 내가 생각하는 죄의 접점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게 세상 법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책 잡힐 만한 걸 안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책 잡힐 만한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들의 613가지로 따지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주석을 받아들일 때, 아, 바울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상적으로도 떳떳해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주석이나 해석이 많이 들어가요. 바울은 그러니까 다 지켰는데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들어갔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이게 죄송하지만 이거는 자범죄죠. 바울이 얘기하는 처음부터 근본부터가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걸 말하는 죄하고는 전혀 지금 개념이 다르다. 나는 이 얘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25장 8절의 변명과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의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를 드러낼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본질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10절과 11절에서 이 얘기가 흘러요. 바울이 말하되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내가 만일 무슨 불의를 행했다. 자, 여기서 불의도 뭐냐 하면요, 이때 불의가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바울이 짚는 불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로운 일을 다 했다,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결국에 가면은 이 율법이라는 그늘에 붙잡혀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 그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게 10절하고 11절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약간 복잡한데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8절에서는 죄를 범하지 못했다라는 요 얘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다는 걸 첫 번째 설명한 거고, 여기 10절과 11절에서는 내가 유대인들이 볼 때 불의를 행한 게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불의를 정말 행한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다른 이방인들의 양심의 눈에 볼 때에 또 불의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아예 행한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떳떳하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요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5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책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율법의 본질적인 모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율법은요,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준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준수하는 그것이 시대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모인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이라는 거를 끌고 와도
하나님을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합의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지 지킨다는 건가? 우리 교회로 들어와도 주일을 열심히 성수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모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양심으로 볼 때 이게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적 모순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고, 정말 허무한 건 뭐냐면, 자, 이 스토리에서 지금 허무해지는 게 이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뭐 12절에 보면 상의하고 그러다가 베스도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로마 출신이고 한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13절에 이제 아그리빠를 또 데리고 와요. 이 아그리빠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문화를 잘 알면서 우리 옛날로 말하면 이제 한국인 중에 있는 친일파 이렇게 볼 수 있죠. 친로마적이다. 그러니까 로마를 유대인들한테 잘 소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중재하는 본봉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베스도는 그냥 로마 사람이니까 난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공을 아그리빠한테 떠넘겨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봤는데 17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19절입니다. 죄송해요. 이제 그 사람을 바울을 재판 자리에 데려오고 원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19절에서 자, 세상 법정이 보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이게 바울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책잡고 있는 그 원인이 자기들의 종교, 첫 번째 자기들의 종교, 두 번째 예수라 하는 이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걸로 고소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들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들은 이들의 귀신 들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테스 이디아이스 그 다음에 네디스 다메노이스, 이게 뭐냐, 한글 번역에서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 자기들의 미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 세상과 종교와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종교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이 종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원리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원리적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종교의 으뜸인 예수를 잘 섬겨서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의 종교와 하나가 되는 거,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 자, 이 시스템인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예견이 된 건데, 세상의 눈에 볼 때에는 이 종교의 으뜸인 예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들이 그냥 미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볼 때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저 사람들 되게 상식적이지 못하구나. 이건 안타깝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고, 세상에서 볼 때에는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는 단체가 된 거예요.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래요. 근데 종교는 여전히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미신으로 봐도 우리는 우리 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심리적이고 영적인 후광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은 모른다, 우리는 안다, 이런 식으로 빠져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 안에서 드러난 예수가 중요한 거는 1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종교 안에서 드러난 예수는 우리 안에서 참 복음이 들어올 때 산산이 흩어지고 진짜 복음의 본질이 들어와서 새로운 새 부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낡은 부대를 세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낡은 부대는 이 종교의 틀이에요. 이 종교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종교의 틀이 말씀으로 산산이 흩어지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으로 예정하셨던, 이 예정은 시간적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예정이죠. 이 영적 예정인 영적 자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종교 안에서 예수를 종교의 으뜸으로 이렇게 고립시키면 세상은 그거를 미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기독교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 곧 율법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종교 안에는 세상에서도 조롱을 받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림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자기들의 종교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이 로마의 총독이나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끼리의 미신을 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는 변명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계속 붙잡고 있느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어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바울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파고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요 19절의 두 번째 문장이죠.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데, 자, 여기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기독교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있냐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였는데, 두 번째가 이거잖아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이 살았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 이미 500명 가까이 추정컨대 베드로를 위시한, 그때 당시엔 신흥 종교죠, 기독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왔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요, 말씀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때 사람들, 야고보가 얘기하는 부활은 목격했던 부활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거 내가 봤어. 지금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은 그 부활도 중요하지, 당연히. 그런데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냐? 그 의미를 풀어내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없음의 그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 이게 말씀의 부활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세상 시간으로 심었으나 세상 시간이 아닌 것,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나중에 죽은 이후에 맞아들이는 그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과 접점이 생길 때 나타나는 부활, 이 말씀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당시 교회가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해도 그거는 방관했으면서 바울이 얘기한 부활에 대해서 송사했다는 거는 되게 유의미한 건데,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합쳐서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상하면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이상하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헤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피했고, 유대인들은 고소하고, 세상 법정은 얘네들은 왜 이러나 이러고. 그러니까 세상 법정, 유대인 기독교인, 이 세 명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였죠. 25장 7절 입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증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불편함에 대해서, 예수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부득불 자꾸 세상 법정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중을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에 집중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도 얘기하려고 했던 이 부분은, 세상 법정으로도 붙잡고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죽음의 부활이다. 근데 이걸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때 죽음은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죽고 말고의 문제는 바울한테 있어서는, 진짜 바울의 시선에서는 일터럭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배려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는 바울의 관심사, 예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아주 냉정하리 많지.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섭섭하더라도 어쩔 수는 없어요. 예수가 관심을 갖는 건 내 인생과 삶이 아니에요. 예수와 바울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것과 분리된 나의 원래 자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 그거 하나예요. 예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일부는 이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 삶 안에서 예수가 들어와서 뭔가를 해주시고 뭔가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종교의 본질, 종교의 으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부활 중에 죽은 것은 정리해 보면은 이 몸과 인생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죽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야속하시겠지만
이거는 일단 그냥 잘 다스리려고 우리가 케어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죽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느낌도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못하는 그 무감각,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의 부활은 뭐냐? 바로 그 죽음의 무감각을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자, 무감각을 깨우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렵고도 중요한 게, 무감각을 깨우치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것이 들어와서 아, 이거는 무감각했던 거고 이거는 충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혼적인 질그릇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내 무감각이 있고 예수님의 대단한 감각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변화가 된다든지 뭔가를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그게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무감각 감각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무감각했고 이거는 그 비도덕적이었고 복음이 아니었고 이거는 복음이야 라고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은 더 좋은 감정, 더 놀라운 감정, 더 뛰어난 감정을 쫓아가게 돼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면 복음의 혼적인 자리에서의 역할은 뭐냐? 무감각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거기서 이제 답답해지는 게, 그럼 나의 하나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자리인데, 영적인 자리의 체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는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려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없음을 깨닫는 게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구나. 이게 로마서에서 언명이 됐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 혼적인 질그릇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이에요. 그리고 복음, 성경 66권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며드는 영역과 스며든다라는 그 영적 자리에 대한 몫은 무엇의 몫이냐? 누구의 몫이냐? 내 안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혼적인 걸로 뭔가 종교적으로 놀라운 것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꾸려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우리는 도달할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느꼈던 세 번째 하늘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뭐 또 비판하자면 원어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뭔가 더 신령한 거를 끌어오려고 해요. 보면 나는 더 많이 안다라든지 나는 더 뭔가를 안다든지. 근데 이 복음의 66권은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봐야 하겠고요,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아, 우리 안에 혼적인 자아 안에, 푸스케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없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고백의 차원에서 동시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세계를 펼쳐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의 혼적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가 한 가지 바울처럼 우리가 진짜 버텨야 되는 거는,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음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따르는 게 뭐냐면은 허무예요. 허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듯이. 왜냐하면 더 뭐 할 게 없어, 솔직히. 아니 뭐 말씀 봐가지고 알파 오메가가 다 그거라며.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드는 충동이 뭐냐? 버티질 않아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 그래, 뭐 주목사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보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님 없다는 얘기뿐이야. 그럼 답 나왔네, 정답 나왔네, 끝났네. 자, 이게 뭐죠? 이게 또 인간의 충동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의미하거나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안 해요, 이제. 네, 그렇죠. 안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아, 그럼 11조 그게 아니었네? 기도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죠? 끌고 오잖아요,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안 들으면 세상 법정을 가서라도 끌고 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아무 무의미한 거.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봤을 때도 혼적으로 이걸 내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얘기해요. 왜냐? 중요한 거는, 자, 나의 혼적인 걸 그걸 다 하잖아요. 그 소임을. 그러면 나는 혼적인 자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자아가
일을 할 수 있는 포이에마, 행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이게 양도하고 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의미함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캐야 돼요. 언제까지 할까요? 이건 죄송한데 시간 제한이 없죠. 네, 계속해서 이걸 섭취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자리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장 잠깐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네, 자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담소를 나누시는데 제가 중간에 항상 끊는 역할, 악역을 감당해서 죄송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잠깐 말씀 나누고 이제 아까 제가 교회 소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련회 장소 잠깐 브리핑 같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6장에 들어오면요. 아그리빠에 대해서 바울이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우리도 바울의 입장과 함께 오버랩을 시켜서 내가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26장 1절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폴로고스가 또 나왔습니다. 복음에 관한 변명. 이게 말씀의 객관화입니다. 아포라는 게 분리전치사고 로고스가 말씀인데요. 말씀을 떨어뜨리다라는 이 뜻의 본질이 뭐냐면 이 말씀이요 중요한 게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체계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혼적인 말로 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은 우리의 혼적인 자아와 뒤엉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소중함은 그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말씀 자체가 스스로 자가분리를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의 영적인 깊이예요. 그래서 아폴로고스는 바울이 변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한다라는 이 얘기는 무슨 무슨 회당에서 이렇게 손 들고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가 느꼈던 삶에서 분리된 이 말씀을 설명하겠다. 여기에 대한 게 지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12절에서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되어 있는 다행이 아니라 이게 마카리오이 복이라고 느낍니다. 다행이 아니라 복. 그러니까 복이라고 느끼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증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그리빠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내가 엄격한 종교의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 안에 미완료 시제가 암시가 되면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지금도 앞으로도 바울은 종교의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조금 헷갈려야 될 부분들을 다 통합시켜야 되는 게 옛사람 지나가고 새사람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옛사람과 겉사람 이런 구분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바울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그 안에서 말씀이 와서 아폴로고스 분리가 되고 영적인 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삶하고 섞여요. 아 내가 옛사람일 때는 이게 아니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이게 죄송한데 가장 큰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땐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러면은 과거 살았던 대로 그냥 살라는 얘기냐 옛날처럼. 근데 그것도 다 충동이라서 제가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잘못하면요. 아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체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예수님의 모와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삶도 십자가에서 다 소멸이 돼요. 예수님의 현상적인 삶은 다 소멸이 돼요. 현상적인 건 소멸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에센스, 본질만 남은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갑자기 뭔가 고치려고 하는 이 태도, 이거를 오히려 내려놓을 때
이 종교의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강력함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그러지 않으면 삶에 다시 뒤섞인다는 걸 바울이 여기서 미완료 시제의 뉘앙스를 사용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현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7절에 보시면 조상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여 얻기를 바라던 것이다. 자, 이 12지파에 대한 개념은, 자, 바울의 본질 제시는 소망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지금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도 조상이 말했던 소망을 갖고 있고 나도 소망을 갖고 있다. 소망이라는 개념은 똑같다. 용어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소망의 개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조상들이 갖고 있는 12지파의 소망이라는 거는 이렇게 현상적인 시간 속에서 쭉 흘러오다가 하나님이 현상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신천지가 여기도 나오는데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해서 천국을 준다. 이렇게 갖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바울이 깨달음 바라볼 때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인가요? 이 얘기를 했었죠. 고린도전서인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랄 수 없다는 건 뭐죠? 사람의 혼적인 자아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런데 그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과 사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죠. 파루시아, 재림은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당장 이 현상계를 덮든 말든 그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말이 와도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없어요. 바로 지금 예수의 말씀 씨앗이 우리한테 흐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증,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12지파는 무슨 개념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본질을 보게 되면 흩어낼 수 있는 건데, 12지파는 현상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12지파와 12지파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24로 이해되잖아요. 24가 아니라 12에 대해서 12를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를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2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모을 때 조직을 모으고 규모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 이렇게 모으는 게 사람 개념인데, 24라는 거는 12에 12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 12의 개념을 갱신한다, 다르게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 약속으로 전환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26장 8절에서는 바울이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요건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바울이 중요하게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제가 이 원어 부분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까 해요. 파르 휘민 에이 호 데오스 네크루스 에케이레이. 근데 여기서 이 개념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호 데오스 네크루스예요.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